오늘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제목이 느긴 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이걸 아는 것, 또 그분의 주권을 확신하며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그런 항목입니다. 이제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미세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것을 주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주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방향으로 세상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그 운명 이런 걸 이끌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 미세 컨트롤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얼마나 사악한 일들이 인간에 의해서 지금 제조가 되고 있고 계획이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때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여기 시편 4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생이 이제 폭우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될 때 특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태에 이제 빠져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마귀의 일을 성취하는 그런 부리가 있어야 그래야 그 마귀의 일이 성취가 되잖아요. 마귀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 득세를 하냐? 말 그대로 그냥 마귀의 뜻대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이렇게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가면서 그냥 끌려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냥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게 너무나 세상에 이게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곳곳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가득해요. 사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아이들과 함께 이게 투쟁을 하면서 이거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경우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운을 잃을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특별히 시편 4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힘을 얻으면 좋지 않겠느냐. 시편 4편은 보통 저녁의 시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통으로 가득한 기나긴 하루를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너무 힘든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년, 13년 동안 자기 장인에게 추적을 이제 당하면서 말 그대로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죽음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이런 그 삶을 무려 10년 이상 이렇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초조하고 정말 긴장이 되는 그런 삶.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물도 제대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울이 쫓아온다 그러고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구덩이에 이제 빠져 있는 이런 삶이 여기 다윗에게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피곤한 그런 그 삶을 살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노래했던 것이 시편 이제 4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 쓰시는 분들이 시편 3편하고 4편은 아마 하나의 시편이었을 수 있다. 처음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둘로 나뉘어지지 않았느냐. 세 번째 나오는 그 시편, 여러분 한번 가서 3편 가서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3장 5절에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밤새 잠을 자고 나서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린 게 시편 3편이고, 그 다음에 낮에 도망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시루다가 이제 기도를 드린 게 여기 4편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이게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와 같은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시편 4편의 이제 배경은 3편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배경은 뭐냐? 자기 아들,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왕위 정도만 빼앗고 그게 해도 괜찮은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의 마음에 아팠다고 한 그런 사람을. 참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이런 반역, 사무엘기하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된 그 내용, 이것이 이제 4편의 배경일 것이다. 여기 이제 제목에는 느기노스의 마초와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악장은 우리 기존 성경에는 영장이로 되어 있는데, 뭐 만물의 영장 이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chief musician. 그러니까 음악가들 중에 이제 다윗 당시나 이렇게 성관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할 때 그 전체 그 음악을 담당하는 최고의 그러한 그 담당하는 음악, 이 악장이 있었거든요. 이 악장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만든 이와 같은 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역할을 하는 하프라든지 그 다음에 수금 이런 그 현악기 이제 반주가 따르는 그와 같은 그 시편이었다. 절망적인 고통의 때 시편 기자가 제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형편을 보면 지금 거의 이 상태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예요. 정말 3월 9일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이와 같은 그 섭리, 이게 없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이 시를 이제 지었지만 이 시를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절체절명의 그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시편 4편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이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 자체가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거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시루다가 이제 표현한 게 시편 이제 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절 가서 보면 다윗의 요청이 나와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 이건 내 의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가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의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했죠. 내 의의 하나님. 이건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런 거 통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아니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하고 했을 수 있지만 내 의는 내 힘에 의해서 아니면 내 선행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 그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은 그 다음에 거기 끝에 가서 보시면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주셨으니
내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킹제임 성경만의 특징이에요.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주셨다. 참 이게 영어로 가서 보면 enlarg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보고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좁아드는 거야. 진짜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띄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냥 깊은 구덩이에 몸 하나 딱 들어가는 그 구덩이에 내가 거기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팔을 뻗을 수가 있나, 발을 뻗을 수가 있나, 나올 수가 있나, 이런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좀 확장을 해달라는, 나를 좀, 내가 좀 팔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좀 이 구덩이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나를 넓혀주셨다. enlarged me. 그냥 꼭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이게 뭐가 표현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넓혀주셔서 공간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번역이 돼야 이게 지금 시편이 사는 거예요. 시편이. 우리 킹제임 성경은 히브리 말에 나와 있는 그걸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나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 여기 1절에 이제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는 이 자기를 대적하는 이런 자들 향해서 책망하고 나무라는 그런 말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받고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왜 나를 계속해서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드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하고, 그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거짓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일, 이게 다 헛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다. 이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날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샀어요. 많은 책들. 그 책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귀의 자식들이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궁리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참 마귀가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나가서 일만 하면 뭐가 되겠거냐고 일만 하거든요. 근데 저 어두운 데서는 저와 여러분을 뒤집어 엎고 그냥 인간을 완전히 지옥으로 넣기 위해서 이 마귀의 자식들이 그냥 궁리해서 인간을 이렇게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이 인간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너희가 나를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고 압살롬과 함께 나를 공격을 하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로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 정말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낭독해 보세요.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셨다. 따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를 부를 때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정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호소하고 기도할 때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은 다윗이 이제 반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경외심을 품고 죄를 짓지 말지어다. 압살롬의 반역에 마귀가 하는 그런 그 짓들에 참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히 있을지어다. 정말 모든 거 끝내고 하나님께 모든 거 내어 맡기고 그러고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조용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자꾸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의의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희생물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입을 조용히 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제 8절에는 이런 모든 거 이야기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선한 것을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에 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면 나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게 주님의 얼굴에 빛을 이렇게 드셔갖고 그래서 내게 그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1년 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잡초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농부가. 1년 동안 일한 거 모든 거를 다 거두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그 농부가 느끼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해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사오니 이 밤에 내가 평안하게 자고 그리고 내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 시가 시편 4편입니다. 결론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더불어 또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그 다음에 역경을 다 피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특별히 이번에 이제 한 형제님이 또 이제 코로나에 걸려갖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입원했다가 이제 얼마 전 이제 나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시편 말씀만 읽었다고. 시편이 그렇게 이렇게 귀중한 말씀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난할 때 개인적인 고난, 국가적인 이런 고난 이런 거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 내면에 불안감을 계속해서 이제 늘리고 걱정하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좀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완전한 뜻에 따라 이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 이걸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시편은 이것 자체가 그냥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 자체가 그냥 그게 기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 이거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공허한 어떤 그 수다 떠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환난의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렇죠?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우리에게 이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고요한 그런 그 확신, 이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가서 보니까 참 귀중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면은,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렇죠.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확실하냐? 가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일이 생기니까 화평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말씀, 특히 그냥 꽉 조여져 갖고 그냥 심장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될 때, 그렇죠. 개인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될 때 시편 4편 1편에 나를 넓혀 주십시오.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두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이것 자체를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이 시편 4편인 것 같아요.